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직업군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이스라엘이 있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니까 저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중적인 인기와 영향력이 충만했던 그들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 위기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현한 그 사건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올라져 있는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 같은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깔았다고요.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침은 누구에게 쓰는 외침이고 누구에게 하는 환영이냐면 메시아에게 하는 환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환영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 일생을 살면서 받아봤을까요? 못 받아봤을까요? 못 받아봤겠지. 저들이 아무리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저들은 그래도 뭐니까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니까 막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받아본 적이 그들이 없겠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 대단한 환영을 예수가 받으니까 시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물론 여러분 너무 수준이 높아서 시기가 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위기였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새로운 세력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존의 세력은 누구고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존 세력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새롭게 나타난 세력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나타난 세력에게 쫙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존 세력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거기가 마음에 들면 새로운 세력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환영이 크면 클수록 기존 세력에 대한 불만은요 많았다는 걸 반증하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영하는 거 보니까 저 백성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막 프리미엄 붙이고 거기에다가 따따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비싸게 주고 팔고 그것도 안 좋은 거 팔고, 그러니까 사가지고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안 좋지 당연히요. 안 좋은데 예수님이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기분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이다 아니겠습니까? 고구마 100개 먹었었는데, 그래서 꽉 취했었는데 사이다 들어가서 뻥 뚫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할수록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환영은 어마어마하게 인기는 높아져 가는 반면에, 그 기존까지 누리고 있던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점점점 위축되어져 가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만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 그룹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는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두면은 예수의 인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요? 점점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인기는요
점점점 바닥에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존재감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21장 23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요. 예. 이 지도자 그룹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잡기로 했어요. 잡으려면 아무 이유 없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 걸리라고. 그래서 이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이 질문이 왜 낚시질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지냐면은 여기 이제 답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럼 두 가지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메시아의 권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요걸 걸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으로. 그냥 걸면 걸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 걸어가지고 처단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메시아란 말을 빼자. 그리고 그냥 이건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 사회 혼란범으로 몰아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 가다키라. 아니 걸면 걸린다니까요. 제가 그냥 여러 번 가는데 다 걸면 걸려요 그냥. 네, 그래 걸려요. 걸린다고 해주세요.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21장 25절에 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당신을 걸려고 하는 어떠한 형태든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당신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면 너희들의 질문에 답을 할 텐데 답을 하겠는데 내가 답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너희가 잘하면 그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질문 내용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절묘한 질문이에요. 왜 절묘한 질문이냐? 일단 요한의 세례가 뭔지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읽을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맞죠? 왜 보내셨을까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려주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걸 선포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목소리로 보내신 분이 이 세례 요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뭐를 했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 그 죄된 마음으로 어떻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받고 죄 씻음 받으라.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예요. 이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의 지도자 그룹은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다. 이 둘 중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받아야지. 맞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죠. 근데 저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면 그 앞에 조건들이 붙어요. 뭔 조건이 붙겠어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뭔 조건이 붙어야겠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겠어요? 그럼 말로 하는 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텐데 이 당시의 지도자 그룹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역사가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보통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서 최고급이 되어 있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장로 그룹이고 바리새인들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특별한 사람이,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면 저 이방에 할례 없는 자들, 저런 자들이나 죄인이지, 우리같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은 결코 죄인이라는 생각을 일반 대중들은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같이 최고급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인데 누구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라고요? 세례 요한. 그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메뚜기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 먹을 때? 금 먹고 있을 때. 금은 먹을 수 없나? 금으로 금식을 사서 먹는 사람들. 에? 그때 세례 요한은 메뚜기 먹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비단 옷 입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어듣고 있고, 자기들은 왕궁이나 큰 집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요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같이 지체 높은 사람이 저렇게 시덥지 않은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예언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를 받는다는 것은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전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전 하나님의로부터 온 세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돼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지지함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다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하나님께 왔다 그러면 너는 왜 안 받았냐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 안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돌라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른다고 했다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자 주님이 너희가 대답을 거절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이 이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두 아들 이야기예요. 이 두 아들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사람이 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가 뭘까요? 열매예요. 맞아요, 틀려요? 열매를 보면 뭐를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난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자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선 이 내용을, 두 아들 이야기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루는 큰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 거예요? 안 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는 또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작은 아들아,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작은 아들은 처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뉘우친 다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냐라고요. 누구죠?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한 첫째 아들, 두 번째 안 간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누구를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그럼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나와 있죠. 여기에 창녀와 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큰아들은 누구겠어요? 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기에 될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놀라운 이야기가 되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가 되는데 이들이 들어가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못 들어갔다는 건 상식에 잘 안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상식이 안 맞느냐면 이렇습니다.
우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 얘기해 보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상징을 해요. 근데 대제사장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드리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제사, 상 치르는 거예요. 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한 번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게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예배 없이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그 집안에는 살면서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을 만나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을 치러야 돼요. 상을 치러가지고 이렇게 입관도 하고 하관도 하고 이렇게 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국민 중에서 상을 절대로 못 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상을 치러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상을 안 치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왜 못 치르냐면은 일반 대제사장도 치러요. 일반 제사장들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을 치러요. 본인이 가서.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도 돼요. 왜죠?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24,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24,000명이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일주일에 딱 1,000명씩만 들어가요. 1,000명씩만. 그러니 안 들어가는 사람이요. 21,000명이에요. 23,000명이에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23,000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대신 넣으면 돼요. 제사장은 돼요. 근데 대제사장은 안 돼요. 왜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상을 치르면은 죽은 자 옆에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죽은 자 앞에 가면은 일주일간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일반 제사장이 없으면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치른다 하지만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라고요. 그 사람 없으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2번씩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 예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은 자기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상을 잘 치러야겠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그 제사장이 안 간단 말이에요. 상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국민 중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 돼요. 다른 사람은 매일 드린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부모의 장례가 있잖아요. 2번씩은. 거기 가야 되니까 2번은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그것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은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지. 맞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반면에 또 바리새인은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냐면 다른 일 안 해요. 다른 일 안 해요. 오직 뭐만 해요? 모여 앉아가지고 매일 성경 읽어요.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와 같아요. 선비들은 아무리 굶어도 일을 가지 않아요. 배고프다고 일 나가는 선비는 선비가 아니에요. 저희 가문이 그래서 알아요. 오직 뭐만 해요? 어머니가 이런 말 하죠. 박사나, 너는 글을 읽어라. 나는 뭐를 하겠다? 떡을 썰겠다. 그게 우리 집 아니에요. 목사님, 원래 이게 박석봉 아니었나?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선비들은 맨날 공자왈, 맹자왈 그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 그래요. 매일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어요. 일 안 해요. 성경 읽고 성경 토론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갖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연구하고 매일 아침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매일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겠죠? 성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사법고시 보시는 분이 율법전설을 다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다 외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평생을 하니까. 그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면에 세리와 창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선 세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민족의 반역자니까 그 민족에 받아들여 주겠어요? 안 받아들여 주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살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좀 만나보려고 그 백성들 사이에 삐짓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자리도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그런 분도 백성들 사이에서 안 넣어주는데 그 성전 안에 세리가 들어가도 예배로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세리는 예배를 못 드려요. 또 창녀는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창녀라는 직업이 없어요. 있으면 돌 맞아 죽어요. 인정이 안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정이 안 되는 자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겠습니까? 못하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모르는 사람, 이게 딱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세리와 창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놀라운 얘기냐면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말한다면 누가 들어가야 돼? 정상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근데 그들이 못 갔다 이거예요. 반면에 세리와 창녀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는 다 어떠한 커트라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의지가 있든지, 내 뜻이 있든지, 내 결단이 있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래.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뭘로 들어갈까요? 중요한 얘기가 등장해요. 거듭나야 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영접하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런 이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만 읽은 거야. 13절 읽었다면 그렇게 대답이 안 나와요. 13절 가보시죠.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여기 이는 영접해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면이에요. 이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요 안 된다고.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고.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낳아주셔야, 그 심령을 바꿔주시고 그 존재를 바꿔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거를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5절에서 6절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야, 육으로 난 것으로는 안 돼. 네가 결단한다고, 네가 의지한다고, 네 실력으로 육으로 난 것은 안 돼. 육으로 난 것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육만 나올 수 있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으로만 나.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비로소 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끌고 오면 동일한 이야기가 돼요. 저들이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인생에 믿음이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저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열매는 없어요. 반면에 여기에 세리와 창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신분적으로 천해요.
그 분명히 악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바꿔주셨다고요. 존재가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여서 믿음의 열매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내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간다면 사실 우리 기도는 좀 굉장히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저 뭐 좀 주세요. 뭐 좀 되게 해주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뭐 자랑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 있었다면은 사실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뭔가 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주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여 내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 하시나요? 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열매가 없는, 신자인데도 열매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거듭났는데, 분명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좋아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해요. 요한이 의의 도를 알려줬대요. 의의 도라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인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회개로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 받아야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증거를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중에 세리와 창기가 그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을 했대요. 어떤 반응을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대요. 이런 반응을 했대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는가요? 놀라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흔히 세리와 창녀는 죄인이 맞아요. 굉장한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거의 중급 죄인에 되어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골백번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들은 성전에도 못 가요. 성경도 못 봐요. 하나님의 그룹에 넣어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저들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고 그의 초청이 알려지고 그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주 앞에 나오게 된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라면 세리와 창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놀라야지. 아니, 하나님, 지금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저거는 하늘의 태양이 10도 넘어간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 바다가 갈라진 건 사실 제가 금요 예배 때는 종종 얘기했는데 주일날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바다가 갈라지는 거는 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 바가지를 좀 펴날라야 되니까. 한 만 년? 억만 년? 좀 될 것 같아. 안 되겠어요? 물론 제가 100살도 못 살지만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건 그 시간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 아들을 보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 됐다니까요? 그럼 놀래야 돼. 모두가 놀래서, 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역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라고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자명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저들이 가진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인기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 대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높은 자리 위에서 백성들 앞에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모든 주도권을 갖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까? 이게 이들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빼앗길까 봐 예수도 죽이겠다고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뭔 의미에서 심각하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예수를 잘 믿어.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 하나님 말씀도 잘 따라.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해. 그렇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모습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대개의 경우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은 세상적인 영광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 여러분 어디가 제일 섭섭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구역에 제가 믿음이 제일 좋아.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는 나보다 믿음이 적어. 예배도 종종 빠져. 그런데 내가 우리 집 아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명문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됐어. 근데 옆집에 우리 구역에 별로 기도 열심히 안 하는 분이 그 자녀가 명문대학을 갔어. 그러면 섭섭한가? 하나님, 저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이 정도고 저 식구는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게 잘 될까요? 부러우신가요? 안 부러우신가요? 부럽지 않나? 하나님, 하나님 실망이에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또 비슷한 상황 한번 더 해봅시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저분은 나보다 기도를 덜 해. 근데 교회에서 선거가 있었어. 선거에 나는 안 됐어. 이분이 됐어. 그러면 섭섭한가요? 시기가 나나요? 좀 억울한가요? 좀 분나는가요? 분난다고 칩시고 섭섭하다고 칩시다. 제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갑자기 사람이 좀 달라졌어. 사랑이 넘쳐. 겸손해졌어.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요. 어린 신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게 부러우신가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부러우세요? 대개 보니까 전자인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인 잘됨에 우리 부러움을 많이 가져요. 누구 집에 좋은 차를 탔다. 누구는 좋은 집을 샀다. 누구는 좋은 대학에 갔다. 이런 것들은 같은 교회 내에서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분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변화되어져서 없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가 오래 참고 온유해지고 사실 성령의 열매는 읽어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저게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함이 없어.
저것이 있는 분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아. 좋은 차를 산 걸 보면 부러워해. 근데 저것이 있는 성도 보면 안 부러워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럼 뭐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는 좋은 차를 산 게 아닌데,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란 저거라 그래. 인품의 변화라 그랬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라고 했는데, 저런 것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저런 것이 있는 분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아. 저거를 시기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저게 없을까요? 하면서 속상해하고 저거 있는 분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 저도 저런 게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건요, 세상의 영광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으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사나워지고 있을까요? 왜 한 교회 내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최근에는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느 교회인데 한 예배당에서 한쪽 패 두쪽 패 나눠가지고 서로 찬송을 따는 걸 부른대. 장로패, 목사패, 성도패,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뭐가 나타나면 그게 될까요? 참, 이번 주 내내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키가 장성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왜 그 매력이 없을까? 아니, 왜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과 온유와 참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도 그럴까? 물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 주간에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들이 잘못했구나. 목사들이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냐고 알게 되었냐면은, 성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라서 온전히 믿음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목표를 잘못 가르쳐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14절.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1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달려간대요. 목표가 있대요. 근데 그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놓고 그 예수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이고, 그 목표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놓고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목사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아.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자녀들은 좋은 데 갈 것이고, 하는 사업은 잘 될 것이고, 모든 병은 다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도 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 찾냐면 그 사람 종교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네이버 그 지식창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이름 쓰면은 같은 연관 검색어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종교 나와요. 얼마나 많이 눌렀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예선 탈락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간증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요 올림픽에서 예선 탈락했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시던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는 세상의 영광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쩌면 그거를 신앙의 동력으로 많이 자극을 줬어요.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라는 동력으로.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한참 전인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몽골로 선교를 갔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거든요. 거기에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한국처럼 돼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되게 아멘을 잘해.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해. 한국 사실 부자 나라긴 하잖아요. 우리는 뭐 잘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세계 나가면 한국 되게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한국이 저렇게 어떻게 됐을까? 예수 잘 믿어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아멘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 가서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뭘까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뭐 하려고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거 많이 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으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해 보세요.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빼고 그냥 잘 돼요. 이것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관심이 몽땅 다 열매를 찾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매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그쪽에만 있어요. 그 결과 그쪽으로만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이번 주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신자의 증거는 거룩이에요. 신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자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내내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분명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삶에 바다가 갈라지는 같은 역사를 나타나셔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두 번째,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갖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셔야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죄에서 통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씻겨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다가 갈라지고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자에게는 반드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열매예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열매에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게 기적이에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가 조금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면서 저 정도는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저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내가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아보셨죠? 주님 무덤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나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기적이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그게 부러워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은 변하는데, 저 사람은 겸손해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낮은 마음 갖는데 왜 나는 아닌 거야? 라면서 애통해야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성도들이니까 저는 거듭난 성도를 믿어요. 제가 믿는다고요, 그냥. 저 믿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 있어야 돼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거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없으면 괴로워하셔야 돼. 가슴 아파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 주님, 제게도 열매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분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부러우셔야 돼. 주님, 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저는 왜 없습니까? 부러워해야 돼.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면 기뻐하셔야 돼. 그거로 감사헌금도 하실 줄 알아야 돼. 왜 감사헌금은 차를 샀을 때만 할까? 내게 사랑이 나타날 때, 희락이 나타날 때, 온유가 나타나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날 때, 그게 기적인데 그때는 왜 헌금을 못할까? 그런 마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